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말씀 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입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우리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짐도 다 사라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도 이제는 하나씩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 정말 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 중에서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가요,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를 치료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당에 있는 모가나무의 상태가 영 안 좋다라는 거예요. 도착하고 전한 할아버지를 만나고서는 이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모가나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참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 상태를 딱 체크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눈도 안 보이시는데 모가나무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요, 참 걸작이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말이지. 관심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어. 눈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이 모가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데 나는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나무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고 관심을 쏟으니까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관심의 힘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에게 내가 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하고 관심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고 뭔가 그것과 나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심도요 좋은 것이지만 그 관심 가지는 대상이 내가 좋아야, 싫어하거나 질색되고 정떨어지면 여러분 관심도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아야 오랫동안 관찰하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나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좋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예배도 말씀도 모든 것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꾸준하게 신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다 보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억지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라고 순종하고 자원하여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여러분 그 배경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 왕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이 본문에 나와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딱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고 역사를 보면 여러분 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고 그 군대가 강한지 그냥 며칠도 되지 않아가지고 유다가 점령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요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앞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정말 부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잖아요. 멈추신 것처럼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부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디에다가 옥에다 가둬버린 말하지 못하도록 왜 부정탄다라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망한다는 부정한 말이나 하고 싸워도 소용없다라고 하고 회개나 하고 기도나 하라고 하니까 선지자의 소리에 뭐를 하더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듣지 않는 백성이 이제는 듣도록 선지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이제는 제발 좀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내리기를 감옥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힘든 장소, 기도할 수 없는 장소 감옥에서도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내려졌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내려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예레미야, 사명의 진심이었던 예레미야, 바로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응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응답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기도한 그것 누가 할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다. 예레미야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거 누가 해줄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방해하고 망치고 엎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이를 되게 하시는 분. 제가요,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한탄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되돌이 하나도 없죠? 자꾸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혹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교회 안 가니까 일부러 제 일을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다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방해하시는 분입니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와 해방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죽어가는 것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망하게 되냐?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응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알려주리라. 예레미야에게 일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너에게는 내가 비밀이 없어. 다 알려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의 비밀, 우리의 궁금함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따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 그때는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연수가 다 깊어지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야, 그때는 그랬구나, 그래야만 했구나라고 얼마나 많은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연수가 강해지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피부를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감옥에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있더라도 지금 한 것처럼 계속 기도해라. 비록 세상이 다 죽어 있어도, 그래서 길이 안 보여도 너는 기도하라. 네가 살아있음을 나에게 보여라. 감옥에 있다고 기죽지 말아라.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아프다고 자꾸만 나약해지지 말아라. 부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말만 없나요?
반응도 없고요, 느끼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것들만이 싫다고 거부도 하는 것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이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는 것이고, 팍 꺾이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나 살아있다고, 아직 안 죽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야 역사하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전에요, 제가 금붕어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참 놀라운 것이요, 그 금붕어 가운데서 어떤 금붕어가 있었냐면 식인 금붕어가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요, 자꾸 금붕어들이 메가리가 없어지더니 한 마리씩 막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관찰했더니 나중에요, 이 중에 한 마리가 옆에 금붕어들을 밤마다 옆에서 괴롭히고 뜯어먹더니 한 마리씩 꿀꺽꿀꺽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같이 놨다가는 남은 금붕어들 다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이 식인 금붕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괘씸하니까 밥도 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죽겠지 하고 그냥 알아서 죽어하고 그냥 내버려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금붕어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통보하래요. 죽지를 않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잘만 살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야, 지도 저렇게 안 죽겠다고 버티는데 내가 밥도 안 주고 일부러 굶겨 죽이려는 것이 미안해져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항을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식인 금붕어, 하나는 다른 금붕어, 밥 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렇게 키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미천한 물고기도요, 이렇게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불쌍해서 먹이도 주고 물도 새로 갈아주고. 저와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안 죽겠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목매어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도요, 그 척박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곧 죽음인 우상의 나라에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아니죠.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침묵하지 않고 세상과 접하지 않고 아직 죽지 않은 펄떡거림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 아직 하나님 믿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라는 걸 보여주니까 불의 권세로 침범하지 못했고 사자의 강력한 이빨도 작동하지 않더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의 편이 아니라는 것. 홀로 있어도요, 외로워도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들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아픈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찬양해봐야 입만 아프고 예배 드려봐야 피곤만 하고 이런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시는 자, 성취하는 하나님이며 그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